건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전염병이 가득한 이 시기에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영육간에 여러분 꼭 필요한 대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걸 믿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무슨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라 영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또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빈 공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성경 종교 강연 하나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여러분의 영육간에 병든 것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4장하고 연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도자들이. 우리가 왜 졌나? 왜 졌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지게한 거죠. 근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나? 블레셋이 왜 이겼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나올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수레에다 태우고 전면에 내세우고 나와서 이겼다. 우리가 믿는 야훼를 우리 수레에다 태우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수레를 하나 준비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거기다 실어가지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들으라 그랬는데 어깨에다 지라 그랬는데 거기다 실어가지고 전쟁에 나갔죠. 2차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또 더 크게 패했습니다.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 의지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며느리가 아이나타가 죽고, 전쟁에 나갔던 두 제사장이 죽고,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은, 5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사로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죠. 가지고 갔던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다실론 사회죠. 블레셋 사회는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실론 사회예요. 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이제 사로잡았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꽁꽁 묶은 거죠, 이제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은 다곤,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 그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그 발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놨다. 그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도시는 아스돗이라는 도시라 그랬어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죠.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하고 이제 이 아스돗이 5대 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의 도시로서 그 당시에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 다곤이에요. 근데 이 다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곤을 치면은 그 다곤 신이 생긴 게 모습이 나와요. 상반신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위는 남성 모양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무슨 요새 저작권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고 다곤은 곡식의 신이고 풍요의 신.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해가지고 우리 요새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죠. 우리 부자 되게 해주는 신.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였을까? 어떤 이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들은 여러분 저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납니까? 동태찌개 한번 먹어보니까 동태 안에 알이 얼마나 많은지, 알집이 그냥 이만해. 명랑젓 맞나요? 명랑젓이잖아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 명랑젓을 좋아해서 우리 사람이 자주 사다 드렸는데 명랑젓 그 안에 보면 한 마리 안에 그냥 수백 마리인지 수천 마리인지 알이 그냥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 물고기가. 아마 그래서 이 하반신을 물고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기를 물고기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번식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자 되게 하는 신, 풍요의 신, 재물의 신. 이게 바로 이제 다곤의 신입니다. 다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다곤의 신상 그 곁에 발치에다 뒀어요. 발치에다. 자, 발치에다 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야훼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야훼를 자기들의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다곤 신 발치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야훼는 이스라엘의 신이고 다곤은 자기들의 신인데 자기들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야훼는 이제 야훼 하나님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 밑에 쫄병이 됐다 이거예요.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징으로 다곤의 이제 발밑에 갖다 놓은 겁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있나요? 없나요? 신은 없어요, 여러분.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신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우리 성경에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 사탄과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다실론 사회 수천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신이 없는 거예요.
헛개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 하잖아요. 우상.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근데 그들은 다곤이 있다고 믿었고 다곤이 자기들의 안전과 풍요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모든 종교는 다 안전과 풍요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안전과 풍요.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잖아요. 예? 우리 스스로 농사가 잘 되게 할 수 없잖아요. 비가 와야 되고 기후가 딱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안전과 풍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제 신을 막 형상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곤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이겼다고 생각했죠. 이제 야훼는 꼼짝 못한다. 옛날에는 야훼가 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애굽을 이기고 애굽 군대를 막 홍해에다 수장시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번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한테 졌네.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곤 신 발밑에 갖다 놨어요. 자, 정말 다곤이 야훼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꽁꽁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예? 첫째 날 갖다 놓고 이제 그 다음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 말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곤 그 신상이 꽉 꼬꾸라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에 꽉 처박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다 팍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다곤이 얼굴을 팍 쳐박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 그냥 하나님 쓰러뜨리셔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부복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일은 인간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더 이상 타락해가지고 사용할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하나님 직접 그냥 꼬라 막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우연히 어떻게 바람이 불었나? 쥐가 댕기다 뭐 건드렸나? 뭐 하여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랬지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우연히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자, 깨닫지 못한 거죠. 둘째 날 또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자, 이날에는 더 난리가 났어요. 더 난리가 났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뚱이만 남았다. 자, 어제는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얼굴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부복하고 있었는데 둘째 날은 지나갔더니 똑같은 모습으로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복하고 있지만 모가지가 칵 잘라져 버렸어요. 이게 그냥 모가지라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냥 목이 확 잘려가지고 목이 댕그라니 떨어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이 다 있고 또 뭐가 끊어졌어요. 손모가지가 다 잘라졌어요. 손목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아유, 주일학교 다닐 때 그냥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린 마음에도 우리가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네 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이 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복하고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고 손목이 다 부러져 있어요. 손목이 다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다곤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손목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과 대조가 돼요. 손목이 잘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름으로써 그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우상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지들이 만든 거잖아요. 지들이.
쥐들이 갖다 돌로 만들었던 뭐로 만들었던 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좀 이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그것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위는 사람 모양으로 또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그 신이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준다고 부자 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섬기고 살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되죠.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돼요. 자, 우리나라도 종교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돌로 큰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이렇게 금속 같은 걸로 큰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마을에 가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장승 같은 거 세워놔서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어떤 동네는 그냥 나무를 섬겨요.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시뻘건 거 걸어놓고 그 나무가 또 뭘 해준다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나무를 섬기고, 무당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림들이 또 있잖아요. 그림들. 그 무당집에 가면 칼을 들고 있는 그 장군이 누군지 아세요? 관운장이에요. 관운장. 그러니까 귀신들이 쳐들어오면은 관운장 같은 이런 이 장수 귀신들이 다 그냥 물리치고 지켜준다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그림이잖아요. 그림에 불과하고 목수가 깎아놓은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석공이 만든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고 약해 어리석어서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삽니다. 저 남양주에 가면 두물머리가 있어요. 두물머리 아시죠?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거기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다 거기서 만나서 이제 이 한강 쪽으로 흘러나오는, 팔당을 해서 한강으로 흘러나오는데 두 강이 만난다 그래가지고 두물머리인데 거기 가면 이제 이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만남에 결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이 오고, 거기 가면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보니까 다 뭔가를 빌고 있더라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 거기 가서 그 나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그 나무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젊은 이 둘이 와서 또 우리를 맺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거기 가면 그대로 다 이렇게 벗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에 불과, 그림 그린 거 그림에 불과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산소동화작용 통해서 좋은 공기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에 불과한데 거기 가서 자기 안전과 부를 위해서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기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채워주시는데.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우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우선 시편 135편 15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열국의 우상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다 우상이 있죠. 열국의 우상은 뭐예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들이 만든 거를 신으로 높이고 믿는, 그걸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나요? 우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에는 호흡도 없고, 그 아무것도 아닌 광석 덩어리, 나무 덩어리, 거기가 그래서 비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이 우상이 이제 현대로 오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들이 부어 만든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어느 말씀이에요 이게? 하박국 2장 8절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겠느냐? 그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형물에 불과하고 큰 나무는 나무에 불과하고 그림은 그림에 불과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돌멩이 뒤에 나무 뒤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는 게 진짜 그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그 예배를 받아요? 사탄이 받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나 광석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가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순간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 어리석게도 이것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를 안전을 지키고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종교의 그 근저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안전과 풍요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갈망이 있는 겁니다. 갈망이.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무슨 자기가 믿는 신하고 가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자기가 믿는 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신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고 자기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신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니까 고대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을 기분 좋게 해줘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안전과 풍요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맘모니즘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바알이든 바알 종교든 에집트에서 섬기던 어떤 태양신이든 여기 다곤이든 그게 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든 그 모든 근저에는 인간의 어떤 갈망이 있어요? 안전과 풍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안전과 풍요. 그것이 이제 현대로 오면은 그게 돈이고 군사력이고 정치 권력이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그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음을 갈파하시고 이제는 바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얘기해요. 물질 숭배 사상, 돈 숭배 사상.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좀 어떤 힘, 군사력 있던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자기 안전을 지키고 자기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대인들이 섬기던 다곤상이나 바알이나 아세라상보다 훨씬 더 사탄이 사용하는 간교한 무기가 됩니다. 현대. 왜냐하면은 우상은 그냥 우상이지만은 돈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교환 가치. 그죠? 훨씬 진화시킨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돈은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진짜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돈만 있으면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요새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여기 이거 성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발암물질 이건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빨리 뜯어내야 돼요. 이게. 근데 어떡하지? 뭐 있으면 다 해요. 생각에 인간 생각에 돈만 있으면 다 하죠. 돈만 있으면 그냥 다 헐고 질 수도 있고 그냥 잘못하면 그래서 목사들도 돈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도 잘못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의지해? 돈 의지하면 이제 주판을 갖다 놓고 끓여가지고 돈 어디서 나오지? 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왜?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잖아.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내가 원하는 건 뭐 그냥 옷, 가방 뭐 내가 원하는 다 사가지고 진짜 부족함이 없이 다 할 수 있는 게 돈. 그러니까 돈은 진짜 하나님 같아. 하나님. 훨씬 더 마귀가 간교한 게 사용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진짜 섬깁니다.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고 뭐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돈 의지하고 살아요. 돈. 하나님 없으면 안 불안한데 돈 없으면 불안해.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다곤을 섬기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때려 부숴버리고 다곤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설교 제목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새벽에 제가 설교하죠. 병도 고쳐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새벽에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미신이 되고요, 탐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걸로 죄짓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뒤에 에어컨이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은 화요일날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새 에어컨입니다. 새 에어컨. 신형 에어컨이에요. 소리도 덜 나고 전기세도 훨씬 덜 들어가고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한 에어컨이 저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면 저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이 넘는 저 막대한 돈을. 그러나 그분은 그 집사님 부부인데, 젊은 집사님 부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이다. 돈은 어때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야훼 하나님을 이제 전쟁에서 이겼고 자기들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곤 신전에다 갖다 가뒀지만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약한 하나님이야. 블레셋에게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곤의 신상만 때려 부순 것이 아닙니다. 2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아스돗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스돗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세요.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뭘로 아스돗 사람들을 치셨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6절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습니다. 독한 종기. 그러니까 종기 뭐 이렇게 튀어나왔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독종으로 치셨는데 이 독종은 어떤 병일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 독종을 이 감염된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옮기는 흑사병으로 봐요. 흑사병. 그래서 그 흑사병의 일종으로 임파선이 막 이렇게 독종이 나오는 것처럼 퉁퉁 붓고 그렇게 해서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흑사병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그냥 피부염의 일종으로 굉장히 고통을 주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종기가 튀어나오는 그런 병으로 그렇게 보는데, 오늘 그 5장 말씀과 6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흑사병이 맞습니다. 흑사병. 자,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병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죽지 않은 사람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무슨 이렇게 종기가 나서 붓는 거면 사람이 죽기까지는 않았겠죠. 그런 것을 볼 때 이 감염된 쥐가 옮기는 흑사병인 것 같고요. 또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무슨 뭐를 만드냐면 이 금으로 쥐 형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이 감염된 쥐들이 옮기는 흑사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흑사병이 여러 번 우리에게 고통을 줬는데 흑사병으로 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흑사병이 진짜 유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중세 유럽을 쳤을 때죠. 1347년에 이게 이제 흑사병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흑사병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투석교에다가 넣어가지고 저를 던져버렸어요. 유럽 성으로. 성으로 던져버리면서 이제 거기 막 그 균들이 있고 그 균에 쥐들이 감염이 돼서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 유럽을 이제 흑사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1347년에서 1351년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가지고 3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동시에. 지금은 비행기 타고 막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세대기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지구가 이제 한 마을과 같이 됐어요. 비행기 한 번 타면 하루만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 매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병이 금방 퍼져가지고 지금 아까 내가 보니까 말이죠. 아까 연구를 보니까 워싱턴 의대에서 연구한 한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은 공식 집계보다 실제로 한 2배 정도 된다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약 한 7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래. 700만 명. 병든 사람 말고 죽은 사람이. 흑사병 때 얼마 죽었다고요? 3년 동안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지금 7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다행히도 이제 좀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그래서 지금 빨리 미국, 독일 이런 이제 서구에서 지금 파이자 같은 거는 미국과 독일이 합작해서 만드는 약인데 공장이 하나는 독일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전 세계로 확장시켜야 되는데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막 몇 배씩이나 다 사들여 가지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없어요. 백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턱없이 모자라고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빨리 이게 좀 이런 백신 이기주의가 없어지고 빨리 좀 대량으로 빨리 만들어서 또 만들 수 있는 좀 기술력을 갖춘 나라들에게는 좀 특허권을 풀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특허권을 풀겠다 그랬는데 독일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풀고 있어요. 풀어가지고 빨리 좀 만들어서 좀 지뢰만 난다고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나야지. 좀 이런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백신이 러시아의 푸틴하고 중국의 시진핑 이 두 사람이 자기네 나라 백신을 갖다가 말이죠. 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한테 막 나눠주겠다고 아직 진짜 만들어서 나눠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이 좀 가난한 나라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엄청난 어떤 지금 이게 이 정치 외교적인 전쟁이 지금 이렇게 서구권과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저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뭐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 뭐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재 국가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에요. 하여튼 제가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700만 명이 죽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어떻게 바라본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 한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이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한 것들을 안 믿는 사람이 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여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거 다 마스크도 벗고 전도도 하고 예배 끝나고 가서 좀 바쁘같이 묻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버리니까 교회가 썰렁해. 여러분들 가서 못 느끼지만 저는 여기 한 3시까지 앉아있다 보니까 썰렁해요. 딴 때는 3시에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제 방 계속 들기가 초콜릿 주세요 그래갖고 초콜릿 나눠주고 이 바빴는데 애들 소리도 하다 그때가 행복할 때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목사님 초콜릿 주세요. 이때 행복할 때예요.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시끌벅적해야 돼. 교회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하여튼 아스돗 사람들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들을 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거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감히 하나님을 자들이 포로로 삼고 사로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곤 신 밑에다 갖다 놓고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치신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또 법궤를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가드로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들을 치셔가지고 똑같은 병으로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흑사병에 걸리고 또 막 그걸로 인해서 임파선이 붓고 막 종기가 튀어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힘들어서 막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이런 진짜 아비규환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사로잡아서 포로로 삼을 수 있는 신이 아니구나. 여기다 뒀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계시던 실로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우상숭배자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자에 불순종하는 민족이 됐는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등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계속 우상숭배 길로 갔겠죠. 그렇게 하나님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직접 심판하신 거예요. 직접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인간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 4세기까지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는 잡아다 죽이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성공했나요? 로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20세기 공산주의자들이, 특별히 소련과 동부 유럽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교회를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나 죽이고 목사들을 다 체포하여 고문하고 죽여버렸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성경은 다 불태우고 완전히 하나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했나요? 하나님께서 소련과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아직까지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요. 오늘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습을,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탄이 한 짓을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자기의 대리인들인 로마와 유대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꽁꽁 못을 박아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과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귀신들을 다 체포해서 불못에 심판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이 없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잠깐 동안 악이 기승을 부리더라도 악을 보고 악인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마칠까요?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곤을 믿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그냥 있던 땅으로 자기 땅에서 쫓아내보내고 이스라엘로 보내고 끝까지 다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히려 야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야훼 하나님은 있던 땅으로 쫓아버리고 자기 다곤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섬긴다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다곤은 뭐예요? 다곤 신을 믿는 데는 그 근처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전과 풍요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전과 풍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과 풍요에 대한 갈망. 예? 마치 저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대단한 젊은이였어요. 전도가 정말 총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여기 영생이란 말은 올 세대의 삶이에요. 이 세대가 아니라 올 세대, 내세. 예? 그래서 그 내세에는 어떻게 가야,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이제 십계명 얘기를 하고 율법을 얘기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래요. 부족한 게.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죠.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지.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내가 어떻게 불려가지고 지금 돈이 이만큼인데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예? 근심하다가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 귀신, 돈의 역사는 이 귀신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이 다곤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보내도 이 다곤을 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아까 첫 번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나 이런 것들, 안전과 풍요는 필요하시면 하나님 주세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들이 자기에게 안전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다곤은 어느 정도로 끔찍하게 모시고 섬겼는지 하나님이 내리쳐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모가지 부러지고 손모가지도 부러져가지고 지금 그 손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문지방에 이렇게 턱 얹혀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손이. 여러분, 신전의 문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옛날에 왜? 세속사회와 신이 거하는 이 거룩한 공간의 경계선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다곤의 부러진 손모가지가 딱 하나 가서 얹어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때부터 다곤 신전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갈 때 문지방을 혹시 밟을까봐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갔다는, 문지방 안 밟았다는 거예요. 왜? 다곤 신의 손이 얹어갔던 올라가 있는 곳을 어떻게 우리가 밟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안 밟았다는 겁니다. 예?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습을,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왜 하나님 기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이 다곤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 섬기지 못해. 그 우상도 이렇게 끔찍이 섬기는데, 예?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니, 다곤에 부러진 손 하나 올라가 있었다고, 그 문지방에 올라갔는데 그 신이 손이 있던 곳을 우리가 어떻게 봤느냐 그래가지고 거기를 밟지 않았다고 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악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